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찬양처럼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충만의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989년부터 리얼리티 쇼라는 것이 TV에 많은 각광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0개 이상의 리얼리티 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히스토리 채널과 더불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더 러닝 채널이라는 TLC라는 그 채널에서도 세상의 기류와 합하여서 좀 인기 있는 리얼리티 쇼를 시작하게 되고 어느덧 4년을 맞이하게 된 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터 와이프스라는 쇼입니다. 사진에 보면 언뜻 보면 매우 화목한 가정이고 기존의 가정과 뭐가 다를까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가정의 특징은 한 남자와 4명의 아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4명의 아내 아래서 17명의 자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4년 동안의 리얼리티 쇼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화목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TV를 시청하지 않았겠죠. 싸우고 갈등이 많기 때문에 긴장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쇼가 어느덧 4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쇼가 인기가 좋으니까 유타의 법원에서는 미국의 법에 어긋났다고 하여 한 일부 일처제인 미국의 법에 어긋난 이 가정을 소송을 하였습니다. 3년 동안 소송이 진행되어 지난주에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이 코디 브라운이라는 사람과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이 여자분이 한 남편과 한 아내이고 나머지 3명은 합의하에 동거가 되었다는 변호사의 말을 받아들여 이 가정은 법에 문제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파슬릭 유나이티드 브레더런, 이름이 참 좋습니다. 사도적인 전통의 연합한 형제들의 단체라고 불리우는 몰몬에서도 이단으로 보는 이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참 가정이 무엇인가를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추석인데 잔치의 음식은 누가 만들고 설거지는 누가 할까요? 함께 모이게 되면 이 가정은 화목할까요? 아니면 싸우게 될까요? 법원에 선언이 나오게 되니까 이 코디 브라운 이 남자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수십 명의 자녀를 거느리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전통을 들어 성경에서도 이것은 일부 다처제가 믿음의 조상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2 아내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인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조명을 해주는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오늘의 말씀도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를 지칭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일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표현된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받는 자들이다라는 명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놀라운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사랑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믿는 우리들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자매들아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된 이 지칭,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율법 아래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속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가 없는 율법의 종이 된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부족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유진 피러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 말씀을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생육이다. 당연히 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아브라함의 생육이 아니므로 그 축복을 누리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축복된 가정에서 태어났고 too bad, 너는 참 안 됐다. 그러나 나처럼 되려면 내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지키는 전통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마치 하갈의 자녀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창세기 12장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1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것 가운데 아내 사레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바로로부터 선물을 받은 이집트의 계집 종을 첩으로 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래도 적어도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이제 아이 이스마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기록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성화의 많은 그림들 가운데 대부분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를 매우 아름답게 그린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토머가 그린 그림처럼 이때 사라의 나이는 이미 매우 나이가 들어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라의 아이디어로 이 하갈이 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집안의 가정이 완전히 혼란스럽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실수를 겪은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가정에 혼란을 겪었던 사라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 기다림 가운데 아들 이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웃음, 기쁨, 이삭이라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종에게서 난 이 이스마엘은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순종 가운데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 사라를 통한 낳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00세,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시기이고 아내로서 90세의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끝에 기적적으로 낳은 아이가 바로 이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공통적인 것 같지만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표로 표현하게 되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은 아브라함에게 나왔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아브라함이 전의 이름 아브람일 때 이스마엘이 나왔고 만민의 아버지로 부름을 받는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이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할례의 명령을 받아 함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쪽에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나온 대신에 자유인 사라를 통해 이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낳은 방식도 다릅니다. 종욕으로 인간의 계획, 인간의 공로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낳은 이 아들이 바로 이삭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구약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비유로 설명하며 해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것은 비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레고리,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해석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갈이 옛 언약, 사라는 새 언약과 비교가 됩니다. 이스마엘은 옛 언약, 즉 율법의 그 약속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복음의 약속에 따라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싸움은 지금 이 두 부류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위기는 이 두 부류의 싸움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에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설명인데 이것도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 하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유자 사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옛날 아라비아 시내산, 장소가 매우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렇게 살라 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비롯한 쓰여진 말씀으로 율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유대주의자들은 초대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역을 맡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외식이 판을 치는 그곳이 지금의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멸망길로 가게 되는 나의 종과 율법의 종으로 그들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러한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이미 구약의 사라를 통해 예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자 사라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00세가 되었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경수가 끊어졌지만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낳은 약속의 자녀들은 이 땅의 예루살렘의 자녀가 아니라 천국을 의미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죄에서 성령 안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어떤 게 우월할까요? 바울 사도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자, 성령, 복음의 약속, 믿음 가운데 전개되는 새 예루살렘, 천국의 자녀들이 훨씬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해석한 이사야의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에 보면 유다, 율법주의로 찌들어 있던 종교의 형식만 남아있고 믿음이 없었던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 망하게 되죠. 인간이 율법주의로 종교화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을 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새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남편이 없는 자, 홀로 사는 자는 나라를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포로되었던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되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신약의 교회의 역사를 창세기의 사건이 이사야를 통해,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로소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율법 아래 있으려는 종들아라고 말하지 않고 28절에 보면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비롯한 아랍권이 그동안 시작하게 되고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러한 구인류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혈연과 지연을 넘어 믿음 가운데 하나 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파냐 유대파냐라는 것을 가지고 과연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구원의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랴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스마엘, 에서, 모압과 그 가운데 있는 아모리와 같은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 혈통은 같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혈육을 넘어 지금 다 이스마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아브라함의 생존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죽이려 했던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혈연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율법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천국이 아니라 바깥에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두 인류의 싸움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스마엘이 그러면 이삭을 기쁘게 영접했을까요? 14살이나 어린 그 아이를 기쁘게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은 17살이 되고 이삭이 3살이 되었을 때 이스마엘이 조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삭을 못 살게 군 것입니다. 14살이나 많으면 돌보고 힘썼어야 되는데요, 아이를 가지고 놀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약속과 복음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협하고 못살게 굴고 희롱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갈과 이스마엘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교회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이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적용을 받아야만 될까요? 바울 사도는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 그대로 너희가 적용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 가운데 사라는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게 되죠. 주님, 아니 정말 일부 다처자가 매우 괴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못 살게 구네요. 종의 아들이 참 자유자의 참 아내의 아들을 못 살게 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담대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말대로 집에서 내어 쫓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역시 성화에 보게 되면 이 들에 가서 이제 굉장히 사냥에 능한 이 이스마엘이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 장면이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나게 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니까 들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구는 그러한 인류를 이제 그 이스마엘을 통해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와 성령이 함께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복음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믿음을 희석시키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폄하시키는 율법주의는 깨끗하게 물리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1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이삭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라는 모든 믿는 자의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된 것처럼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이스마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았다, 한 번도 하나님을 믿었다, 믿음 가운데 살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협이 그 가운데 면면이 믿음으로 이제 흘러나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의 성취를 믿으며 그는 믿음 가운데 hope against hope, 세상 사람들은 소망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아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그 아들 이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매우
지루하고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오늘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매우 어려운 창세기의 사건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비유로 재해석이 되는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율법주의를 물리치는 그 적용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사건이 2000년 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 적용이 되었는데 또 2000년이 지난 여러분과 저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만 될까요? 먼저 그러면 우리 교회 누구 율법주의인데 내쫓아야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즉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여 정죄하게 된다면 완전히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인에게 있는 율법주의의 외식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악패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안 좋은 점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나 스스로의 의리를 나타내는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내 마음과 내 속사람을 겉으로 포장하며 속이는 히포크리티, 외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 사람들이 연기를 할 때 한 연기자가 여러 마스크를 써야 되는, 여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탐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는 얼굴을 좋게 하고 속이려고 하는, 나의 의를 드리려고 하는 율법주의, 남의 눈을 의식하고 비판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게 있음을 깨닫고 성령께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톨스토이의 외식을 풍자한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고등 판사 부장을 역임하는 매우 고위직에 있었던 판사입니다. 그가 45세가 되었을 때 앞길이 창창한데요, 몸에 불치병이 걸려서 점점 그는 죽어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병에 안 걸린 것처럼 외식하며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악화될수록 사람들은 곧 그가 죽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인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당신이 빨리 나아야 됩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죽으면 연금이 좀 적은데 연금 걱정을 하게 되죠. 딸은 아빠 빨리 낫기를 원해요. 빨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뭐 생각합니까? 내 결혼식 때까지만 살아있어야 되는데, 결혼하면 결혼식에 아빠가 전에 죽게 되면 하객이 팍 줄어들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료 판사들은 병문안으로 옵니다. 이반 빨리 나와서 우리 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뭔 생각할까요? 속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 내가 꼭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고등판사가 돼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은 병문안으로 오게 됩니다.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속으로는 뭐라 할까요? 장례식이 화려해야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최소한 우리 수준의 장례식은 치러줘야만 될 텐데. 외식, 율법주의, 교회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율법주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리새인의 누르기 내 마음을 누르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를 의지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약의 교회에서도 이러한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조롱이라는 단어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육신, 어떠한 자기의 자격과 조건과 공로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분열하는 일이 없도록 너희는 깨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는 교회는 사라와 이삭을 통해, 그리고 그 후에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 지금 일어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바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자격, 나의 공로를 드러나며 나의 영광을 위해 그보다 미치지 못하는 자는 제외시키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 속량의 은총만을 자랑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로 열심히 일하는 성령 가운데 일하는 교회가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가 6주년을 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육체의 공로 가운데 교회가 세상보다 나은 점이 과연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다 그것은 헛된 망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전혀 쓸데없던 우리들을, 무익한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중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성령 가운데 일하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로 온전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인류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를 통한 이삭의 성령의 자녀들의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자녀로 성령님을 통해 입양케 하시며 그 가운데 확신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율법주의에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에 율법주의의 외식의 누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지혜와 나의 계략이 아닌 성령이 일하시는 귀한 지혜와 말씀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친자녀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으로 일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